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영광을 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이 복음적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즉 복음에 반대되면 왜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여 영생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냐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보시면 어느 율법사가 거기 서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훌륭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는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첫 번째 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인 주께서 유일한 분이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 두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말을 해요.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이에요? 저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물을 성전 제단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멀지 않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엔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두개인들을 여지없이 퇴폐시키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뭔가, 첫 번째 계명이 뭔가를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고 유일한 구속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인생들로부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상 숭배도 어떠한 가짜 신도 배격하는 말씀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지성의 뜻을 다하고 온 생명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죽어서 마땅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영원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 아들의 목숨보다 남의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랑의 방법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의 중심은 바로 내 몸과 같이, 이것이 주어예요. 사랑을 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도 사랑해 주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 곧 인본주의의 사랑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느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힘든 부분에 부딪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이룬 후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웃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32절부터 34절에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서기관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단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먼저 깨우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했어요. 형식적인 제사는 드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뒤에 감히 예수님께 더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무엇을, 어떠한 것을 사랑하고 살아갈까? 지금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사람들과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로 삼으신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존슨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5년 후에 나를 알고 싶다면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된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읽고 있는 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5년 후에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제하는 사람은 있는데 책을 안 읽어. 또 책은 읽는데 사람들의 관계적인 측면이 좀 복잡해. 이 말의 뜻이 뭐냐? 지금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떠한 책에서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5년 후에 나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또 틈나는 대로 책을 좀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지식, 세상적 지식, 또 이해와 관계의 이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또 나의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해져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매일 나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떠한 책을 읽었고 무엇을 배우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해져 가는데 또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옛날부터 이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야만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야만족이라는 건 좀 무식하다 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족속인데,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개인도 성숙해지지 않고 그 삶도 발전이 없다는 거죠. 늘 짐승처럼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때우는 식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야만족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영적인 야만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말씀을 아예 안 읽어.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예수 믿는 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달라지는 법이 없어요. 늘 똑같아.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이러한 사람들 영적 야만적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그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기 시습지라 또 불력열호라. 배우고 때를 맞춰서 익힌다면 이 또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느냐. 사람이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익혀서 성숙해져 가고 발전해 가는 것에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매일 공부하고 매일 뭔가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이 삶이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익혀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냐고 때에 따라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은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바로 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험악한 논쟁이 오가고 있었을 때죠.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함정 있는 질문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배우려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배우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에 담아두었던 질문들을 토해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사람을 대하셨어요. 좋은 모습을 보고 호의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정성껏 그 질문에 대답도 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배움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를 보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 물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으뜸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존재의 이유를 찾다시피 해서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특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서, 왜냐하면 그 계명의 가지수가 너무 더 많아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을 613가지라 돼요. 창세기에 3가지, 출애굽기에 111가지, 레위기에 247가지, 민수기에 52가지, 그리고 신명기에 200가지. 그래서 합이 613가지예요. 그리고 이 613가지를 2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하라. 이 적극적인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령이 365가지. 그런데 이 적극적인 명령 248가지는 사람의 몸의 지체의 수가 248개예요. 소극적인 금령,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되는 금령 365가지는 1년의 날수예요. 우주와 신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본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많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율법 학자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계명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에 비해 일반 유대인들은 먹고 사느라 바쁜 가운데 깜빡 계명을 잊고 지키지 못해서 힘이 들었죠. 이것이 저들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많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잊게 된다는 거죠. 이 많은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이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그저 모든 계명은 있는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고민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계명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계명의 핵심을 가르쳐 준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미국의 어떤 유학 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멸치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멸치를 사다가 멸치 대가리하고 똥을 빼고 잘 포장해서 소포로 붙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멸치는 안 보내고 왜 멸치 똥하고 대가리만 보냈어? 그래 물어보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멸치를 다듬어서 멸치 똥하고 머리는 상자에 담고 살은 따로 발라서 따로 포장한다고 하다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멸치 상자를 포장해서 보낸 거예요. 똥하고 대가리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멸치 몸통은 다 버리고 대가리와 똥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중요한 핵심 가지고
덜 중요한 주변의 가치만 붙잡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생각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뒤로 하고 단기적 목적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려고 할 때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르느냐 소박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냐는 핵심이 아니에요. 신혼여행을 외국 유명 관광지로 가느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가느냐 역시 핵심이 아니죠. 여러 반지를 뭐 다이아몬드를 하냐 금반지를 하냐 이것 또한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과 양가 부모들은요, 핵심은 뒷전이고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거리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파혼하는 일도 적지 않다라고 그래요.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핵심 키포인트를 잡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핵심 키포인트를 잡았으면 그것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느냐? 이것들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기관에게 첫 번째 핵심을 말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소위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라고 했던 것이 바로 다 하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온 마음의 뜻을 다해서 사랑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 진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뜻을 다해서 더 나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봤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식적인 삶으로 바뀐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지 못했어요. 목숨을 다하지 못해서 뜻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저거 신경 쓰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정작 하나님께 쏟는 마음은 부족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해도 부족한 줄 모르고 더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를 쓴 시인이 잊어먹었다. 어머니라는 시에 보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나는 당연한 것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나를 너무 높여놓고 상대방을 깔아뭉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시크릿 가든에서 유행했던 대사 한마디 있었죠. 그것이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 요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행어로 쓰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 널리 쓰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이었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최선의 마음을 드렸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최고의 최선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큰 것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미국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의 자서전 제목이 상당히 이채롭게 나와서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지미 카터가 쓴 자서전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적인 제목이에요. Why not the best?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이분이 이러한 제목을 붙이게 된 일화가 있어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인관을 받기 전에 해군 제독인 릭 오버와 면담을 갖게 되었어요. 이 제독이 갓 인관한 해군 장교인 카터에게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지미 카터는 짤짤매면서 대답을 다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제독이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사관 생도로서의 생활은 어땠는지를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지미 카터가 떠듬떠듬 다 해서 설명을 쫙 하고 나니까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카터가 머뭇거려서 글쎄요,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무섭게 그를 다그쳤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었죠.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쭈삣쭈삣 머뭇머뭇 그리고 자신 없는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냐라고 실문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지미 카터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 잠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이 제독이 한 말처럼 주님이 내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 너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냐? 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느냐? 라고 질문할 텐데 만약 그때 머뭇거리면서 주님께서 너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고 책망을 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트는 그 후로 이 말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선 책도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을 썼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힘과 용기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사기관에 이번에 두 번째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 또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유독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내 자신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정도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힘이 들다는 거죠. 대체로 이웃은 자기 살기 바빠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심할 경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힘이 들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실현하려고 노력은 해요.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미워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요.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것이 뭐냐? 바로 의무적 사랑이에요. 마음은 없이 겉모습만 들여지는 사랑.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다짜고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그 모든 것 중에 율법에 있는 거 다 지키고 살았는데 더 이상 더 필요한 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 청년은 이러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지켜온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감히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왔는데 나는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냐고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물었던 부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벼랑간 느닷없이 뜻밖의 질문을 던지죠.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과연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한순간에 다 놓고 주님을 따라오라 명령하시면 나는 과연 따라갈 수 있냐는 거죠.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빈손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청년은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죠. 첫째는 소극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고 자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상은 자기 중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내어놓고 나눠주고 베푸는 사랑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청년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요. 실제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추운데 저 입을 옷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고 살아갈 때 과연 내 옷 벗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더 따뜻한 저 집도 제공해주고 또 옷도 더 해주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적극적인 사랑이죠.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늘 비워놓는 거죠. 자기 지갑도 항상 열어. 그리고 늘 그들을 섬길 준비가, 헌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다른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적극적인 사랑으로 대체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며 제일 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들이 아파하면 그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 대처를 해주고 거기에 맞게 또 그 사람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지켜나가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착하고 이 충성된 종이란
말씀을 들을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결정을 이미 해놓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이죠. 근데 늘 살아가면서도 예수는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또 무언가 늘 안에 이 우라통이 치미는 삶을 살아가서 가슴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옥이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실, 그러한 모양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영적인 곳에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권세 능력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